한온의 모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그 사람이 도리어 멱살을 잡으면서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눌렀던 압박하였던 이 갈비뼈가 부러짐에 의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 자동차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난 그 차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두발로 유리창을 깨고서 사람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또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주여.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한 그런 행동들이지만 돌아오는 건 고소장과 씁쓸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행한 것인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은혜를 갚으러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 암몬의 한온 왕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기에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암몬 왕의 한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죽음에 맞이한 왕은 나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나하스 왕. 나하스 왕이 일찍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즉위하기 이전에 길르앗 야벳에 침공하였다가 사울과 이끄는 군대와 이렇게 대적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화친을 맺어서 이 암몬 그 족속과 다윗 족속은 화친을 맺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오늘 그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은총. 네? 헤세드. 다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똑같은 헤세드의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 조문 사절단을 그들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상세히 기록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 나하스가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그런 대략적인 유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나하스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기억하고 이를 그 아들 한온에게 갚으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즉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선의에, 다윗의 호의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가 돌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수치로 여겨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응답만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으로 되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박해, 세상 가운데 박해를 어디에서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박해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 열매는 이 땅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행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거두면 좋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들을 다 누리면서 기쁨의 즐거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로라는 직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물건을 허락하신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또한 이끌어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까요? 아니라는 거죠. 장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기름 부은 자예요. 맞죠? 여러분들 장로님 그 안수식 하는 거 보셨죠? 맞아요.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둘러가지고 축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셔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마음이 감화감동이 있어서 자기에게 베푼 은총을 다시금 되갚기 위해서 암몬왕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얼추당토 없는 그런 행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그들을 어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였던 그 성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들이 당하였던 모욕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서 오늘 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께 자신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암몬의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아닌 질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조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들을 관리하고 더 관찰하기 위해서 보내었다는 것을 왕은 어찌 모르십니까? 질문함으로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그 방백들의 그 조언에 의해서 임금은 그 어떤 행동들을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을 보면서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 조문객들을, 다윗 그 조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생각으로 생각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게 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곡해 해석을 하였는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3절의 하반절에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무엇하고 엿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성문을, 이 도성을 엿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 뜻이 남이 모르게 가만히 보거나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방백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암몬의 수도 라빠는 매우 견고한 성읍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지 않고서는, 철저한 그런 정탐이 있지 않고서는 그 성읍을, 도성을 정벌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거를 자기 본인들이 알기에, 방백들이 알기에 저 다윗의 그 사절단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첫 번째로 엿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엿보고 그 다음에 탐지하여. 이 탐지하여라는 이 단어는 목적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정탐을 위하여 걸어 다닌다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나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암몬의 방백들은 조문 사절단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정탐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엿보고, 두 번째로 탐지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함락시키고자. 이 단어는 전복시키다, 엎어 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암몬 방백들은 한운왕에게 곡해 해석하여 왕을 중상모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한운왕 그 왕조차도 다윗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선 자로서,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언제 기도한다는 겁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운이 그 기가 막힌 일들을 4절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이 4절 가운데서 암몬 방백의 그릇된 조언으로 한운왕이 조문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심한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한운은 조문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도의 표시로 수염을 깎는 그런 문화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도의 표시로 수염을 얇게 자르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아니라 절반을 잘라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염이 더부룩한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이 절반을 잘라냈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조문사절단의 의복을 중둥볼기까지 잘랐다고 말합니다. 중둥볼기는 이 의복이 원피스식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제사장 말고는 속옷을 안 입었다고 해요. 근데 속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원피스 같은 상황에서 궁둥이가 보이게 잘라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전쟁의 포로에게 행하였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위는 전쟁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뒤에 서 있는 그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한번 보세요. 위아래로 자른 게 아니라 반절을 해서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안 자르고. 보이시나요? 수염을 자른 거. 그리고 의복을 한번 보세요. 이 속옷이 다, 엉덩이가, 궁둥볼기가 다 보이도록 다 잘라서 혼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떠합니까? 이러한 모습에 처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그리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정말 큰 잘못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전해들은 다윗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라 그들을 명령합니다. 그 여리고 성에 머문다는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조문사절단들을 염려하여서 그들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모습을 하고 돌아오면, 아니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그 암몬 왕에게 의해서 저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리고성과 암몬 사이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암몬과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80km면 어디입니까? 대전 그 정도 되려나요? 대전 못 미치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가야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먼 거리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에 근거해서 여리고성에 거하면서 수염이 자랄 동안 거기에서 기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 승리함을 맛보았던 그런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승리함이 있는 여리고성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적인 응대로 인해서 암몬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많은 재물 또한 어떠한 호기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후에 나타날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바라보면 10장 1절 맨 위에 보면 소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암몬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1절에서 5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암몬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용처럼 방백들처럼 불평은 불평을, 불만은 불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살짜리 트레버라는 미국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과제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과제를 받게 되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실천하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라. 근데 그 아이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되갚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 내가 3명에게 선행을 베풀리라.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사람이 다음요. 아니요, 그거 말고 다음. 네, 3명에게 다음요. 선을 베풉니다. 그러면 밑에 3명도 한 사람이 3명씩 선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이 선을 베푸게 된다.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서 선을 베풀었던 그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 선을 베푸게 된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영화인데, 이 피라미드와 같은 이 그림을 우리 셋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어렸을 때 저와 같이 봤던, 우리 집에서 같이 봤던 저 피라미드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저도 저희 셋째지만 뿌듯하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얘가 믿음이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셋째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못한 성경을 바라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더 속상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조차도 우리들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말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참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